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너희께 위해 세상에 모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걷어서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걷어서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걷어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제 24장.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풀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에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오늘의 본문은 앞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율법을 근거로 마침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선민 언약을 공식적으로 체결하는 장면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시내산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만 가까이 나아오고 아론과 그의 두 아들 그리고 70인의 장로는 멀리 서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조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그 앞에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에 반드시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재자인 제사장을 통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구약의 사람들과는 달리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와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죗값을 대신 져 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였던 죄의 장벽이 모조리 제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은혜 중에 은혜이고 가장 귀한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은혜를 묵상하며 더욱더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율례를 백성들에게 선포한 사실과 그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은 7절에서 모세가 언약서를 낭독할 때에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들의 삶은 이 신앙 고백을 준행하느냐 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 때에는 그 어떤 적들도 넘보지 못하는 강대한 나라가 되었지만 그들이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늘 주변의 국가로부터 약탈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고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우리의 삶과도 밀접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때에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단 한마디의 반문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의 바른 태도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어떤 때는 순종하고 또 어떤 때는 순종하지 않는 태도는 결코 온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현실의 이익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머뭇거려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비록 이익이 보이지 않고 고난의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신앙 고백에 따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마침내 선민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모세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희생 제물에게서 받은 피의 절반을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절반은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이는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이 같은 희생 제물의 피를 공유함으로써 언약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었음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모든 언약은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피 흘림 없이는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때문에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영원한 새 언약이 성립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만찬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는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모조리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피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새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에 우리 성도들은 짐승의 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이죠. 우리는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언제든지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지요. 이어지는 12절과 1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십계명 돌판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오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에 오르자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웠습니다. 그리고 7일째에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6일 동안을 침묵 가운데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침묵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서야 비로소 모세를 부르셨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필요한 마음의 준비를 하기 위함이기도 했겠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때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침묵하실 때도 있으며 그때의 성도들은 인내함으로써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해 주시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침묵하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모세의 경우와 같이 그들을 준비시키기 위함일 수도 있고 또는 자신의 백성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침묵, 이 모든 기다림은 성도를 유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 조용히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지체하시며 침묵하실 때에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이 지체되거나 응답이 들리지 아니할 때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기도를 중단해 버리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까지 인내함으로 그 뜻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더욱더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약속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자신을 날마다 성결하게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까지 힘을 다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성도로, 순결한 성도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미처 우리가 준비되지 아니할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의 좋은 타이밍을 기다리실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머뭇거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신앙의 고백을 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속히 응답하시지 않으실 때에도 우리가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고 그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